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고 계시죠? 우리 모두 건강하게 겨울을 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5과 예수, 쉼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제5과는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과의 내용은 한편으로는 상당히 위로가 됩니다. 그 제목 자체가 큰 위로가 되는데요. 그 까닭을 먼저 살펴보고 또 매일의 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난번에 제2과를 다룰 때 우리가 히브리서의 주제가 셋이다. 히브리서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무척 단순하다. 왜냐하면 구약의 직분이나 제도 셋을 가지고 다루면서 아주 잘 정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그 세 제도, 직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실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인데 신약 성경에 와서도 똑같다고요. 신약 성경에 와서도 복음서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매우 많이 이야기했고요. 또 우리가 보는 히브리서도 사실 들여다보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세 직분, 세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신약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약에 대해서 잘 아는 우리 백성들로서 신약에 나오는 히브리서가 어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 공부하기에 아주 쉬운 책이 히브리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세 직분이 무엇 있었습니까? 왕이 있었고요. 대제사장이 있었고요. 중보자가 있었고요. 이것이 구약 성경의 세 가지 직분 또는 제도였는데요.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제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의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그것을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왕된 예수님, 대제사장 이야기를 하면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그리고 더 좋은 언약, 옛 언약에 비해서 더 좋은 언약으로서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세 부분으로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히브리서를 피면 1장서부터 4장까지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서의 왕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 6, 7장이 또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요. 7, 8, 9, 10이 더 좋은 언약과 그 중보자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장, 12장, 13장, 3장은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권면, 격려 이런 것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과책은 1과 2과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뤘고요. 3과 4과 5과가 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데 그 3, 4, 5과 중에서 오늘 5과가 왕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요, 상당히 중요해요. 중요한 이유가 첫 번째 제가 운을 띄웠던 것처럼 오늘의 교과 제목은 상당히 우리들에게 위로가 된다. 왜? 쉼을 주시는 왕으로서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로가 된다.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왕으로서의 예수님 이야기에서 왕으로서의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으셨는지요? 왕하면 뭡니까? 절대 왕권, 전제 군주, 무소불위의 권력자, 이런 모습이 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세속적인 왕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 2, 3, 4장을 다 뒤져봐도 그런 왕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 2, 3장에 나오는 왕의 모습은 1, 2장에서 원수가 가져간 왕권을 다시 찾아 백성을 해방시키시는 통치자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람의 후손과 씨 됨으로 사람의 형제가 된 우리의 육과 혀를 쓰신 하나님,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왕의 모습은 백성을 원수에서 해방시키시는 해방자요, 그 다음에 백성들의 맨 앞에 서서 통치하시는 분이시요, 통치라고 해서 뒤에 서 있는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앞에 서셔갖고서 그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원수를 대항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그러한 통치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히브리서에 나오는 왕의 모습은 대표자로서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전혀 권력적인 입장에서 억누르시든지 지배하든지 통치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히브리서의 왕은 대표자로서, 우리를 앞서가신 분으로서, 우리의 앞에 서신 분으로서 그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원수와 싸우시고 하늘 보좌의 또 왕으로 즉위하시고 그러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 내내 후손으로 씨로서 이야기되어 오시다가 결국 혈과 육이 같은 우리와 같은 모습을 취하신 그분에 대한 이야기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정리되는 모습 중에서 5과는요 좀 다른 것 같아요. 3, 4과하고 좀 다릅니다. 실제로 성경 히브리서 1, 2장과 3, 4장의 모습은 왕의 모습으로 똑같이 이야기하지만 1, 2장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설계 안에 있는 구원의 계획을 발표하시고 그 구원의 계획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자손, 형제, 이런 입장에서의 그 근본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취급해야 될 이 5과 그리고 성경의 히브리서 3, 4장은요.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지금 왕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의 사는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 4가가 하나님 보좌에서 있었던 근원적인 계획이라면 5가는 인간을 향한 계획입니다. 인간에게 과연 무엇을 줄까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는, 그러한 계획을 발표한 그러한 챕터이기 때문에 이번 과는 제5가, 교과 제5가는 매우 중요하고 실제로 그러한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배우는 이 5가 이야기를 하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떠한 신앙적인 가치, 그 배경에 대해서도 한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이야기할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쉼을 주시는 분 예수님, 그 쉼을 준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분의 사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바람이고 기다림입니다. 내적 평화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용서와 화해가 없는 악과 죄와의 싸움은 우리의 내적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일단 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생의 기원, 바라는 바라이죠. 또 염원입니다. 이것은 내적 평화와 더불어서 외적 평화이기도 한데요. 은택, 하나님이 주시는 은택과 또 그분에 대한 순종이 없이는 우리가 경쟁하면서 생존하는 싸움을 하는 한 외적 평화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과 쉼에 대한 이야기가 5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인간 삶의 쉼과 안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물론 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리보다도 더 큰 우리의 삶의 어떤 절정을 이루는, 느껴야 되는, 체험해야 되는, 경험해야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전 과들에 비해서 제5과는 아주 생생한 우리와의 관계가 있는, 우리 삶과 관계가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쉼과 이 안식, 이것이 왕인 예수의 사명의 최고의 사명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한번 우리가 사는 우리의 세속사와 한번 견주어 봅니다. 인간 세상은 하나의 공동체가 있더라도 그 공동체는 서로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다라고 하는 이런 진영 싸움 때문에 한 나라 안에서도 내 편이다, 내 편이다 이렇게 갈라져서 무시하고 적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한 왕 밑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왕이 정말 좋은 왕일까요? 모든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왕은 그 하나로 묶어진 공동체,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직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그 가릴 것 없이 모든 백성에게 쉼을 주는 것이 진정한 왕의 모습인데요. 그런 왕의 모습이 이 세속사 안에는 별로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잘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 대신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그 왕 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오늘 5과가 절정인 까닭은 쉼을 주시기 때문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왕 대신 예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초청하시지 않습니까? 인간 모두에게 필요한 이 쉼으로의 초대는 두 가지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자체가 쉼을 주시는 분으로서 초청하시고요. 또 하나는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쉼으로 초청합니다. 때문에 오늘 이야기는요, 5과 이야기는 특별히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한번 같이 그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과 전체 본문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제가 매 시작하는 이 첫 부분에 매주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구조를 분석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책은 아주 기본적인 입장에서는 문학서입니다. 글을 썼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문학서입니다. 그리고 글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인가를 전하려고 할 때면 글 자체에 구조가 늘 있는 법입니다. 편지 쓸 때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편지 쓸 때 맨 처음에 인사를 드리고요. 그동안 평안하셨는지 잘 계셨는지요. 그리고 중간 부분에 들어가서 이제 다름이 아니오라 하면서 이제 본론 내용을 쓰고요. 맨 마지막에 이만 바빠서 줄입니다. 또 연락드립니다.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짧은 편지에서도 그러하건대 지금 우리가 보는 긴 성경책 한 책 안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문학적인 구조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문학적인 구조를 타고서 그 안에 영감을 집어넣고 감동을 집어넣고 그리고 전해야 될 이야기들을 전해놓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5과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일요일 날 쉼의 장소로서의 땅, 갑자기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네요. 월요일 날 믿지 아니함으로, 화요일 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수요일 날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 목요일 날 새로운 창조를 미리 맛봄. 이렇게 5날 충분히 공부하도록 자료를 주셨는데요. 이 5날을 다시 또 이렇게 새롭게 조합해 본다고 하면 일요일 날 쉼의 장소로서의 땅, 이것은 서러운 부분입니다. 들어가면서 이제 땅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믿지 아니함으로 그 땅을 쉽게 들어가지 못했다. 두 번째, 그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때가 남아있다. 셋째, 그분의 안식에 우리가 정말로 들어가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이 그분의 안식에 들어감으로써 미래에 있을, 새 세상에서 있을 그 하나님 나라의 경험을 미리 하자.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5과도 이 일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의 이야기가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주제의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흐름대로 따라가고 또 공부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또 구조가 되어 있구나. 그러면 일요일 날은 들어가는 입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고 그 다음에 본론적인 이야기 월, 화, 수에 대해서는 좀 더 주의를 기울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들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가서는 이번 주의 결론은 여기에 있구나. 미래적인 이야기에 있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아주 좋은 정리가 될 듯 싶습니다. 자, 5가 내내 쉼과 안식일을 연결시키고요. 이 쉼과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는 최고의 복음인 것 같아요. 왜 최고의 복음이냐면 우리와 밀접히 관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인간들에게는 최고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까닭에 대해서도 이제 진행되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날입니다. 일요일이군요. 일요일 날입니다. 쉼의 장소로서의 땅. 땅 얘기가 나오네요. 저는 땅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입니다. 가질 수도 없고요. 이제는 가질 능력도 되지 않고요. 그런데 이번 교과가 땅 이야기부터 시작하군요. 그 땅이 무슨 땅인지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종들, 애굽에 있었던 히브리인들 종들이요. 그들을 이끌고 나오는 출애굽이요. 그 출애굽의 최종 목적지는 어딜까요? 최종 목적지. 그것은 다름 아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허락의 땅, 가나안 땅인데요. 그것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서 살게 되면 애굽에서 살던 종되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자유로운 삶을 사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사실 바로 왕과 싸울 때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3일 길을 나가서 여호와께 예배 드리길 원한다고. 예배 드리면서 그 격하게 살았던 6일 동안의 쉼 없는 삶을 쉼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고. 그렇게 제안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요. 근데 그것이 이제 거절당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이 출애굽을 통해서 얻고 싶었던 것은 자유와 더불어 그다음에 쉼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 그 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써 얻는 하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안식일의 쉼과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쉼의 공간으로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으로서의 가나안 땅. 그래서 가나안은 너무너무 멋진 곳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성소와도 같은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가는 것이 당연하고 그곳에 가면 그런 것들을 얻습니다. 실제로. 자유도 얻고 쉼도 얻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철저히 우리 바로에 의해서 부정당하고 무시당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쉼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들어가는 것만으로는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들어가서 그곳 우상들과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과 선택받은 자들이 만나는, 거하는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쉼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 가나안 땅이 쉼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라는 것을 보여줬던 창세 때 그 안식일의 그 쉼을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아주 좋은 문명이 있었고 넓은 땅이 있었고 아주 풍요로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거대한 강의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풍요로운 땅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 메소포타미아 땅의 어느 곳으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지대를 벗어나서 제일 끝자락에 있는 가나안 땅에 정말 더운 땅입니다. 정말 덥습니다. 그리고 사막도 많습니다. 그런 땅에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가시려고 하셨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좋은 땅들 다 남겨두고 제일 끝자락에 있는 그 땅, 정말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땅이라고도 불러도 될 만한 그러한 땅으로 왜 인도하셨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답을 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원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땅에 가야만이 이 백성들하고 정말 친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고 싶어 하시는 것들을 다 베푸시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하나님 문명은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근데 월요일 날 이야기 보니까요. 월요일 날 제목이 믿지 아니함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군요. 네. 가나안 땅이 주어졌습니다.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 단번에 얻지 못했습니다. 그 땅을 단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얻지도 못했습니다. 40년이나 걸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가나안 땅의 접경지인데요. 거기에서부터 백성들이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서 미리 살펴봤습니다. 정탐꾼들이 와서 악평을 했습니다. 그 땅은 안 되겠습니다. 그 땅 사람들이 거의 느리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도 똑같이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본 그 땅의 그 사람들도 여전히 거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갈렙과 여호수아라고 무조건 하나님 우리의 편이시니 우리의 힘이 되시니 우리가 무찔러 들어갑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도 그 가나안 땅의 실체를 백성들에게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땅은 정말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기름진 땅입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거인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역사적인 실체도 이야기하고 그 역사 저 너머에서 섭리하시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또 하나님의 세상 다스리는 원리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두 이야기를 함께 했을 때 백성들은 첫 번째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 실체에 관한 이야기만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믿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믿지 아니함으로 그 땅에 쉽게 들어가지 못했다. 그것이 월요일 날의 이야기인데요. 자, 좀 어떤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 내내, 출애굽의 시작돼서부터 마치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보아왔습니다. 지금 온 거리가 비록 얼마 안 되지만, 그렇죠?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한 2년 남짓 이렇게 되는 그러한 2년도 채 안 된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제까지 오는 길 안에 있었던 그 이적과 기사는 다 어디 갔습니까? 역설적이게도 직접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그렇게 많이 보고 듣고 체험한 그 세대가 성경에 있어서 가장 믿음이 없는 세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단 한 번 눈으로 보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 기적과 이적과 기사를 본 적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보고 듣지는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마음속으로 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허락과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위로가 있기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고 또 따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인데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믿지 아니함으로 그 주어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화요일 날은 또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네요. 일단은 시간이 지나니까 시간이 떠밀면 어쩔 수 없죠. 시간이 떠밀어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떠밀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어떻게 보면 그 백성들이 바울이 글을 쓰는 그 순간, 오늘이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 안식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 6절, 9절에는 여전히 그 약속이 남아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안식할 그 약속, 안식에 대한 약속, 쉼에 대한 약속이 남아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서부터 바울 시대 그때까지의 그 남아있는 안식, 완전히 안식을, 쉼을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비록 때때로 쉼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윗 때에도 그 초청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그 약속이 남아있다. 다윗에게도 그렇게 약속이 다시 한번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참된 쉼이 창조 때서부터 오늘까지 계속 있어 왔고 다윗 때에도 또다시 반복되고 또 다시 드디어 정복 전쟁이 끝나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그 성전을 지어서 올린 다음에 그 성전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면서 쉼의 때가 있긴 있었습니다. 얼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쉼이 또 끊어지고 또 가나안 땅은 혼돈과 또 분란과 불신과 불안과 이런 것들이 가득하면서 바울의 때까지 넘어왔습니다. 진정으로 창조 시대 때 있었던 그 안식일의 쉼이요. 그 안식일의 쉼은 무엇인지 잘 느끼지 못하고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오늘 화요일날 제목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결심하라. 오늘 선택하라. 오늘 들어라. 그래서 오늘 너희들이 그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참으로 중요한 단어를 하나 배우게 되는데요.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오늘은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여기에 라고 하는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는 그 하나의 뭐랄까요? 이 구요. 오늘 여기에라고 하는 이 두 단어의 연결은
종교적인 신학적인 용어로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늘 여기서 내가 서 있는 여기서 선택하라. 오늘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선택하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야기하고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 혜택 또한 오늘 여기서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5장 3절에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신명기 5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 조상들과도 세운 것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늘 생각할 때면 그것을 기억할 때면 그 자리인 오늘과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늘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세우는 것으로 그들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삭개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오늘 이 집에, 오늘 이곳에. 그래서 이 오늘 이곳은 아주 종교적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최선의 때일 뿐더러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혜택, 결과적인 혜택이 오늘 여기에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허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듣거든에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언제일까요? 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교과책을 공부하시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수요일 날이요. 그분의 안식에 들어간다. 참 논란이 많을 수 있는 그러한 날인데요. 우리는 십계명 속에 나와 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기억하라는 말씀을 첫 번째는 이제 창조 사역의 완성으로서의 기념일이다. 기념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출애굽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기념이다. 안식일이요. 특별히 출애굽은 예수님이 이루신 최종적인 구원을 미리 맛보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안식일에도 여전히 같이 느낀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안식일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식일이 창조의 기념일이기 때문에 기억해야 됩니까? 기념일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생동감을 어떻게 주시는지요? 여러분들이 8월 15일이 우리 백성들의 해방일이라서 8.15 기념일을 잡고서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날이 이렇게 생생하게 느껴지던가요? 해방을 느끼십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제가 외람되지만 여쭙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기억하는 방식이 기념일로서 기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번 교과는 그것을 조금이나마 힌트를 줍니다. 안식일의 쉼, 그것은 창조와 구속사역의 완성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완성을 기념해요. 하늘 성전에서의 예수님의 즉위식은 구속을 위한 온전한 희생이 완성됐다는 것을 기념합니다. 이렇게 안식일은 기념일이긴 한데 창조와 구속의 기념일이긴 한데 그 창조와 구속의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냐면 완성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쉬신다고요? 왜 쉬실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다 하지 못했는데도 그 때가 오면 저절로 다 하지 못했더라도 난 쉴 수 있어. 이렇게 쉬시나요? 미소가 지어지시는가요? 아니시죠? 무슨 일인가 완성하지 못하고서 쉰다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무슨 일인가 완전하게 다 이루셨기 때문에 쉬실 수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해 지는 시간이 되면 성전을 향해서 올라오는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쉼이 있는 미소를 지으세요. 어떤 입장에서 미소를 지으시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아니 한 개개인에게 이번 주 일주일 동안 해야 될 일 다 했다. 나의 입장에서는 다 했다. 다 이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해지는 이 시간서부터 쉴 수 있다. 너희들도 그렇게 믿니? 너희들도 그렇게 바라보니? 내가 다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다 했는데, 너의 삶이 그러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삶에, 나의 진실함의 최선인데, 너는 더 무엇을 채우려고 하니? 이런 말씀을 혹시나 들리시지 않는지요? 네. 하나님께서 쉬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내게 복음적으로 들어오려면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목요일 날인데요. 안식일이 새로운 창조를 미리 맛본다고요? 그렇군요. 십계명 속에 나와 있는 출애굽 사건과 같이 연관되어 있는 계명 속에 나와 있는 그 안식일은 기념을 하는데 무엇을 기념하면서 쉬냐면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쉬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4장 9절서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은 미래에도 안식일에 쉼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안식일은 말이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건도 기억하면서 쉬게 해주고 안식일은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완성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쉬라고 합니다. 타락한 이후에 안식일을 통해서 창조 세계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 이후에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안식일마다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창조 세계의 안식일을 맛볼 수 있어요. 맛보아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쉼이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불완전한 세상이기 때문에 다가올 세상은 어떤 것인가 기대하려면 안식일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가올 세상에서의 그 쉼이 어떤 것인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번 교가의 아주 중요한 공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음 이야기는 이번 교가를 지으신 저자가 찾아낸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그토록 오랫동안 준수해왔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에덴이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말씀 좀 해주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덴을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에덴이 어떠했는지, 어떤 맛이었었는지, 어떤 멋스러운 세계였었는지 알 수 있는 두 가지 아직까지 남아있다. 너희들이 그것을 보면 에덴이 어떠했으리라 알 수 있다. 하나는 안식일이요, 하나는 부부이다. 부부의 삶을 통해서 에덴이 어떠했던 것을 알 수 있고 안식일을 통해서 에덴은 어떤 멋있는 장소였었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키바라는 또 위대한 현인이 있었습니다. 현자가 있었습니다. 그 현자가 소개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 우리의 상급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데 우리에게 상급이 있습니까? 그 상급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오는 세상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으로 올 세상이 어떻습니까? 그것 좀 보여주시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소중하게 하늘을 체험하고 미래를 체험할, 다가올 세상을 체험할 그 안식일이 어느 때는 나에 의해서, 어느 때는 우리에 의해서, 어느 때는 회의를 통해서, 어느 때는 만남을 통해서 많이 상처가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 안식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에덴을 맛보고 또 안식일을 통해서 다가올 미래를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금요일 마지막 이야기를 해보죠. 금요일 날 나온 그 성경 구절에서, 인용 구절에서 시대의 소망에 있는 이야기가 너무 중요해요. 안식일은 사람의 마음에 잃어버린 에덴의 평화를 상기시키는 동시에 구주로 말미암아 회복된 평화에 대해서 말해준다. 이건 지금까지 우리가 오가를 공부하면서 나왔던 모든 이야기를 다 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에
나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본문 중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고 할까요?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제가 밑에 적어놨습니다. 이번 과에도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계속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